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저희가 선교를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6년 10월 우리 부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알지도 못하는 나라 꼬트디부아르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오기 전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프랑스와 문화, 언어가 비슷한 나라여서 적응 기간도 없이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1년 동안 빈민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산토스 초등학교에서 빵을 나눠주며 찬양과 말씀, 기도로 적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동시에 아비장 꼬꼬디 빈민가 지역 브로코스에 먹을 것을 들고 찾아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곳은 에이즈 환자들과 매춘부들이 있어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최근에 나라의 도시 정책에 따라 철거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2017년 12월에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아비장에서 70km 떨어져 있는 야카세미 빌라지에 비전의 땅 은혜 마을 빌라지 들라 그하스를 주셨고 앞으로 그곳에 고아원 학교, 어린이 병원과 직업학교, 선교센터 건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저는 야카세미 빌라지 마을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14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200명의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3일 동안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율동으로 영육간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선생님들이 모여 말씀과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사랑 나누기 행사로 아비장 한인 선교사들 몇 가정이 모아준 옷과 가방, 신발, 약품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가쌤의 병들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의료 선교를 계획하여 109명의 환자에게 진료와 약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비전의 땅에서 일일 진료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2018년 초부터 선교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붕은 올렸지만 후원이 모금되는 대로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100명의 고아들과 이를 돕는 30명의 일꾼들과 사역자들, 직업훈련 학생들, 비전 선교센터, 세미나실 등 여러 계획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사역은 이곳에 와보니 이미 1100개의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목사가 250명밖에 없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들을 도와 영적 활성화를 통해 젊은 일꾼 기도원 용사 300명을 훈련하여 불어권 미전도 종족 선교사 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감리교회와 유럽 감리교회 그리고 한국 감리교회의 협력 선교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을 통해 말씀이 살아나는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파송을 받고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로 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유기성 목사님 저하고는 뭐 잘 아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와서 제가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길 원하는데 다른 건 하시지 말고 파송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선뜻 허락을 하셔서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로 파송을 하게 되어졌는데 가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서 내일과 같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사역을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또 여기서 계속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파송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갔는데 어느 순간에 선한 목자교회가 제 옆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서부터 또 선교 후원회가 이렇게 결성이 되어지고 이번에 선한 목자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지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분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선한 목자교회가 선교의 불모지 불어문화권 그쪽에 선교의 지평을 이렇게 새롭게 열어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성령 안에서 저는 바라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유 목사님과 또 여러분에게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그래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을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자신을 증거해라. 간증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셔서 그래서 뒷부분에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이래 봤습니다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래 읽으면서 니고데모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자화상이 아닌가.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 거듭남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왕의 선포를 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내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매일과 같이 보지만 이 거듭남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건 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나 뒤늦게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과거에 나이가 육의 상태로 있는 육으로 난 그러한 상태로만 계속 있었다고 하게 되면 저는 선교사로 나갈 위인이 못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30년 목회를 했는데 뒤늦게 거듭난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뒤늦게 거듭나서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주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거듭난 걸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아, 내가 거듭났나? 내가 거듭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거듭남의 그런 어떤 마음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서서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면 스스로 내가 거듭났는지 안다고.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서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다 육적인 인간이에요. 육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갖다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할까, 가질까,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달라요.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서로 반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령을 쫓아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신앙생활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종처럼 이렇게 잡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두렵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엎드려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천재 이상이에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다음에 항상 뒤따라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의인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모호한 겁니다. 점점점 자꾸 이렇게 모호해지는 겁니다. 진짜를 가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모든 거에 경계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인문학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철학, 신학, 사회학, 이제 경계가 없어요. 거기가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인문학뿐인가요? 자연과학도 경계가 점점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합, 융합 이런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윤리 도덕의 분야의 경계가 교묘하게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이러한 제약이 그냥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 또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통이니 간음이니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 범죄가
죄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그러한 시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이렇게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이러한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면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우리가 들었는데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눈여겨서 듣지를 못합니다.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생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축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의 축복을 맛보고 나서 이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 게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것을 갖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어려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영생의 축복, 이것을 받아야지만, 세상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똥처럼 여겨지는데 그거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세상과 짝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 하나님 가까이 해요, 하나님과 친해요, 그렇게 해도 보면은 마음으로는 세상과도 친하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할 때 하늘을 들어서 눈을 봤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과 또 영생을 소유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3대째 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남매인데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날마다 나를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서 내 인생은 어려서부터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삐짓고 다른 데로 갈 그런 조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갔다가는 다리몽제를 부러뜨려 가지고도 다시 교회로 오게 하고, 하여간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 망하게 해가지고 두 손 들고 교회로 오게 하고, 그런 걸 계속 주입식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데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넘봤다 하면은 안 되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거치면서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모릅니다. 싸움을 너무나 잘했어요. 하여간 붙었다 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 대장이 됐어요.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못 살아가지고 처음에는 이 변도라고 그래가지고 도시락 빈 거를 가져가면 큰 가마솥에 옥수수죽을 이래 끓여가지고 우리 타 먹었어요. 조금 있다가는 옥수수 빵 이래 나왔어요. 근데 내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타면 반을 잘라가지고 다 나한테 갖다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이거 다 가질 수는 없고 또 이렇게 나눠줬죠. 아주 너무너무 개구장이었어요. 아버지 못됐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때 이 개구장이고 이 아주 못된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데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종아리도 맞고 그리고선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를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 이게 늘 마음속에 이래 불만이었어요. 거의 깡패 수준이었죠.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수업료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근데 수업료를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다 늦게 내긴 하지만 다 내는데 맨날 맨 꼬치에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무실에서 마이크로 허광욱이 오라고, 교무실로 오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게 그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골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놀리는 게 교회를 갔더니 매미채를 가지고 돈 달라고 하더라.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대장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질르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아버님 보면은 목회자가 모자라가지고 세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있고 그다음 옆 교회, 이쪽 옆 교회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월말이 되면 무슨 보리자루 하나 이렇게 둘러매고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 그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세 교회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나보고 자꾸 목사가 되라고 하나?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 그런 삶을 갖다 나한테 대물림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나? 그게 항상 나의 마음속에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커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옛날 교인을 이렇게 아버지 그 교회 다녔던 옛날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진짜 목사라고, 가짜 목사들 많이 있는데 당신 아버지 진짜 목사라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궁금증이 참 조그한 거예요. 그런 칭찬받는 거 이래 좋은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나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늘 이래 불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서부터는 이게 심리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가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이렇게 창피한 거하고 부끄러운, 아버지 부끄러운, 목사인 게 부끄러운 거하고 이렇게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황달이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쭉 이렇게 커서 그래도 나시린이고 아버지께서 일찍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니까 다른 거 했다가는 크게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밀려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거기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졸업도 잘했어요. 그러고서 군대를 이렇게 가는데 감리교 신학대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좋았던 거는 우리 이제 신앙이 좋았던 그때 우리 학생들은 하여간 감리교 신학대학 그 학풍을
아주 싫어했어요. 너무 자유스럽고 신앙도 없고 그런 이제 일반 대학과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쪽. 근데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많고 신앙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서울감리교 신학대학에 갔는데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유행가도 막 부를 수 있고 그냥 복음성가도 뭐 부르고 이러면서 막 합쳐서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서 제일 먼저 제가 목회를 나간 데가 원주 서곡교회라고 하는 데 이제 갔어요. 원주 서곡교회를 딱 이렇게 갔는데 설교를 딱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 대표되는 권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총각 전도사는 안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용기가 나는지 그래요? 그럼 기다리세요. 내 결혼하고 올게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첫 선을 보고 만난 사람이 박비전 선교사예요. 근데 그것도 19일 만에. 우리 박비전 선교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버전은 이제 다른 거지만 19일 만에 만났는데 자기는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변명을 참이래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 하여간 계산 하나 안 했어요. 그냥 서울신대 나오고 신학대학 하고 그랬으니까 가는 길 같으니까 우리 결혼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결혼 안 하면 그 전도사 안 써준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재고 그리고 헤아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그래도 귀엽게 보신 거 아닌가, 예쁘게 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3년 목회하면은 단독 목회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시골교회가 그 당시에 3년만 목회를 하고 안수받고 뾰로롱 다 부목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1년은 더 있자. 그래가지고 1년 더 채우고 4년 있다가 종교교회 이제 부목으로 간 거예요. 종교교회 부목으로 가서 거기 선교 담당 부목사를 한 3년 이렇게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파리 중앙교회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파리 중앙교회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도 못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1년 2년 되면서 막 부흥을 해가지고 너무 급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지금은 한 10몇 교회가 파리에 지금 있는데 5번째 교회로 이래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립을 하겠다고 종교계에서 이제 매달 보내는 선교비를 갖다가 줄여나갔어요. 이렇게 첫 단계에 이만큼 줄이고 3년에 걸쳐가지고 다 줄이고 자립을 했어요. 그런데 IMF가 왔어요. IMF가 와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파리에 있는 여행사 5개가 다 망했어요. 한인식당 다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힘든데 누가 오겠어요, 파리를. 그리고 유학생들 대부분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있잖아요. 1년 동안은 뭐 그래도 어떻게 버티면서 이렇게 하더니 1년 넘어가니까 다 철수. 그래가지고 폭삭망해. 교회도 망했어요. 우리가 불란서 교회를 갖다가 비싸게 빌려가지고 쓰는데 이게 막 뭐 몇 개월치 막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내 좋은 차 이렇게 사줬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래 팔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어. 중학교 1학년 때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뭘 꾸려간다고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무기력증이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가 있다고 하면 뒷다리 힘으로 펄쩍 뛰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송장 같은 거예요. 옴짝달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우리 박비전 선교사가 이렇게 보더니 안 되겠나 봐요. 당신 여기 파리가 안 맞는 것 같다.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서울에는 거의 교육자들이 각 교회마다 포화 상태가 이래 돼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한 소망이 있는 거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박사학위만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500km가 되는 스트라스부르하고 알사스 로렌 지방이 있어요. 독일하고 그 경계.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학위를 하겠다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종교사회학 분야에 들어갔는데 유럽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학이에요. 그래서 있는 믿음까지 신앙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공부하러 온 목사를 보고서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근데 너 왜 목사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거 같이 있잖아. 봉사하고 섬기고 그 약한 자들 돌보고 이러는 거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 전하기가. 근데 주일날 성도들은 와가지고 목사의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래 찾아오는데 너무나 안 된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의 선배 잘하는 감독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고 나는 목회를 못하겠어. 난 두 손 들었어. 그러고서 그 감독님 교회에 치무하는 부목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파송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송을 오고 나는 무작정 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내 상태는 너무나 홀가분하고 좋은 거예요. 이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해방감이 되고 그 기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를 가는 배를 딱 올라탔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할까? 하여간 내 마음은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둘째 딸이 결혼을 했는데 불란서 사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불란서 사이가 방문하게 됐으니까 목사가 그냥 일반 교회는 가긴 그렇고 그래서 불호 예배 드리는 데 없나?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온누리 교회에 불호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다음 간증은 참 하기가 저거한데 그런데 거기 불호 예배 팀장인 사람이 서강대 여자 교수인데 우리 교회가 한참 파리에서 잘 나갈 때 그럴 때 저 엑상 프로방스라고 남불 거기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너무 반갑게 대하고 다음 주도 오시라고 그러고 불호 예배 꼭 오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또 Y 미션이라고 하는 무슨 12주 가정인가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다 대가지고 했는데 한번 저기 보시라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그때서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타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온리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정말 이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쓴 저서에 보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선교에만 포커스예요. 근데 어떻게 선교에만 포커스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크고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니고데모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금씩 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사람이 그냥 뭐 세상에 여러 종교 그냥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또 우리 부회사 성령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아주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뭐라 하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내 믿음, 전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런 선교사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허드슨, 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드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붙여야 이름이 예쁘고 아름답게 잘 나올까? 뜻은 생각하지 않고 허드람, 허뭐드 뭐뭐 하면서 막 이렇게 창명을 했어요. 그러다 허드림에 딱 걸렸어요. 아, 이거 좋겠다. 단어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쳐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인쳐준 것은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 드린다, 바친다, 헌신한다, 이런 구절만 나오면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감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읽는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를 읽으면서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의미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예배 때 유아 세례식을 참석을 했어요. 전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앉고 서는 걸 모르는 어린애를 부모님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왔습니다. 나도 저랬구나. 나도 저랬구나.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의 본래 이름이 드림이니라. 그 음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믿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고 이제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으로 났으면 성령의 소욕을 쫓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꾸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겁니다. 저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치료가 됐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너 진짜 하나님 믿어? 너 나 진짜 믿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럴 때 나의 두 눈에 뭔가 비닐 같은 이런 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뒤에서 꽉 잡고 있던 두려움의 영이 사망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요. 이제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귀한 생명 줬는데 내 목숨 이거 그렇게 발발 떨고 여전히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죽을까 봐 발발 떨고 먹을 거 입을 거 조금 떨어지면 걱정이 돼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했냐 말이죠. 우리가 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인 거 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변화받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구원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구원받았을까? 우리 누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신앙인가 저거? 구원받았을까? 왜? 진짜 믿음, 진짜 구원, 진짜 영생, 진짜 하늘나라. 이게 믿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2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